안녕하세요. 9시 배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평강하셨어요? 우리가 내일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3월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봄이 왔는데 마음도 활짝 열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저희들의 영혼에 특별히 사순절인데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같이 성전 건축 진행되는 이 마지막 과정들 저희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잘 보시면 가운데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안 맞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거기 맞는 대로 우리 교육자님들이 지금 새성전 비전 성전에 가구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곳이 앞으로 비전 성전의 교육자실입니다. 장다솔 목사님, 이광은 전도사님 열심히 만들고 계시네요. 이재용 목사님과 김창윤 목사님, 김옥희 전도사님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교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또 이곳에서 앞으로 성도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또 사역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건물들, 주택들도 짓는 것을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 완성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106편을 보는데요. 4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전체 5권 중에서 4권의 마지막. 항상 마지막은 송영으로 끝나잖아요. 예, 오늘 이 송영을 한번 보게 되면 49절에 나와 있죠. 예, 48절인가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4권이 끝나면서 106편도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의 흐름이 지금만 시작된 게 아니라 4권으로 봤을 때 104편, 5편, 6편 다 감사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04편은 자연도 하나님께 감사, 105편과 106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어제 105편을 봤는데 105편과 오늘 보는 106편은 이어져 있습니다. 105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모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송축하는 감사시죠. 예, 오늘 나와 있는 106편은 뭡니까? 이것은 4권의 끝이면서 바로 이 모세 때부터 왕정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위에 있는 이민족들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1권, 2권, 3권은 개인적인 시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시편도 들어가 있는 큰 그룹 4권과 5권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민족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 106편만 보더라도 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열해 본다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거의 1000년입니다. 모세 시대 약 기원전 1500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돌아오는 시대를 대략적으로 기원전 500년으로 잡았을 때 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1000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이 참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하지만 민족적으로도 한 민족의 흥왕성쇠를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면서 결국은 한 민족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조정하셔서 결국은 회복과 놀라운 치유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 바로 이것이 역사 속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6편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히 시작이 애굽의 모세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105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서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공경에 몰아넣는 것을 봤잖아요. 10가지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당하지 않고 자기들의 대적인 이집트 사람들만 당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막 그들 그렇게 외치죠.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받는데도 아직까지 이집트의 신인 태양이 무릎 꿇고 태양이 가려버리고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는 심판을 받는데도 내 백성은 왜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넘실거리는 깊은 홍해를 광야를 그냥 걷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땅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기적을 내려주셨습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예,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거역하고 불평하는 장면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근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어떻게 구원했어요? 그 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렸죠. 예, 그리고 그 땅을 다 마르게 해주시고 그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인 70만 명인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하나님 꾸짖으시고 이 홍해가 다 말라버렸으니 9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이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봤으면 그들이 이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더 나와 기도해야죠. 하지만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떼 앞에서 시나이 반도를요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원망 불평이 터집니다. 덥다, 목마르다. 당신 모세는 왜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편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잘 살게 놔두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와서 고생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죠. 사실 이집트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생했습니까? 정말 그들은 노예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그들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들고 정말 적절한 재료도 주지 않아 가지고 그들은 정말 이 돌 하나하나 쌓는 것도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많이 맞아 죽고 얼마나 많이 그들이 굶주려 허덕이고 아사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금 과도기적으로 지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며칠 전에 이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또 지금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 당신이 있는 것을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불만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보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배신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장으로 모세와 아론을 임명해 줬는데 그들의 리더십에 대하여 대항하죠. 그러면서 왜 너희만 거룩한 직분을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거기 보게 되면 17절에 나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이것은 두 인물에 대한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자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죠. 그럼 그들이 두려워해야죠. 근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경시합니다. 19절로부터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며칠 동안 지도자가 없죠. 예, 그 불안한 마음을 그들 참지 못하고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올라간 모세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면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듭니다.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죠. 참 이런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배신하고 조금만 불안하면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족이 다 있는가. 그런데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다음에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내가 좀 노력을 하긴 했지. 그래,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내 주위에 아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든든한 인맥들이 있지. 우리가 이렇게 며칠만 지나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급할 때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우리가 나의 지위와 나의 또한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의 인맥을 의지하는 습관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불안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는 우리의 심리의 원인이 된다고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걸 보게 되면요, 왜 우상 숭배를 하는가? 20절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20절.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라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바로 그 이유는, 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느냐? 그 이유는 실은 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절. 자기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자식, 명예, 지위, 내가 자부하는 건강, 하나님보다 내가
더 당장 의지할 만한 것들, 이게요, 사실 여러분, 내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송아지 우상을 왜 숭배했어요? 송아지 잘 되라고 숭배한 게 아니라 송아지 우상이시여,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없지만 나의 안녕을 보호해 주시고 나의 가족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송아지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송아지 우상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이익, 나의 영광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냥 수단적으로 송아지는 그냥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금부처, 돌부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염불하고 빌고, 실은 여러분, 부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건데, 그것은 실은 부처님 불상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메카 메디나에 가서 마음을 되게 절하고 숭배하는 것, 실은 여러분,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 그게 바로 부처일 수도 있고, 그게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현대에 우리가 나의 돈을 의지하고 주식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나의 자녀를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나를 우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가 나의 왕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리에 혹시라도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염려와 걱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자, 그 뒤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뛰어나갑니다. 죄도 없는 모세, 하나님, 내 백성을 죽일 바에 나를 죽이십시오. 모세의 중보자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백성이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런 모세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보류하시는 게 아니라 취소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키시려는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모세의 위대함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모세의 연약함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모세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32절에 무리바 물사건에서 모세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배경은 이렇죠. 백성들이 너무나 이 무리바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명하노니 저기 있는 지금 바위를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너가 외쳐라 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 바위에 가서 물 나와라 이렇게 외치면 되죠. 근데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반응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말로 하라 그랬는데 이 무리바의 큰 바위를 향해서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로 이 돌을 내리쳤어요. 하나님은 말만 하라 그랬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모세는 내리쳤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나 모세가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모세 너 왜 그랬냐? 첫 번째로 내가 말하라고 그랬지 지금 너희 지팡이 가지고 치라고 했냐 이 돌을? 그리고 나 하나님이 주체지 왜 너는 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된다고 하면서 너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야단치느냐? 똑바로 말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야지 되는 거지. 나 모세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이와 같은 성화를 견뎌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너가 짜증을 내면서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태도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세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그대로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할 때 내가 강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예, 나 아이가 강조되지 마시고 but God, 하나님이 강조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의 시대를 보내고 그들이 사사의 시대를 보낸 다음에는 왕정 시대, 다윗, 솔로몬, 참 이스라엘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풍요 앞에서 범죄하고 왕부터 정말 그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깁니다. 블레셋의 신 바알과 이세벨 그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 앞에서는요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자식도 이 그모스의 신 앞에 피를 흘려 바칩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때 새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그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왔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렇게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이렇게 떠나갈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 마음 덜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신부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구원자 하나님을 정말 헌신짝같이 버리고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는 이런 정말 자식들을 피 흘려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신들 앞에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 종교적인 행위가 너무나 짜릿하고 쾌락을 느끼게 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쾌락 때문에 성공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예수님 믿고 돈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뒤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46편, 46, 47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로잡힌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로부터 다시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약 100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번에도 가나안 땅, 고향의 땅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사편의 마침표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사망과 영원한 심판의 심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과 천국의 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잠시만 기억하고 며칠만 지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홍해 앞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고 내가 붙잡으면 힘이 생길 것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 홍해 앞에서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고 확실한 안녕을 줄 것과 같은 우상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긴 것은 사실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 나의 마음속의 왕이 바로 내 자아였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성공,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체면, 내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했던 아버지 아픔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세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지만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위를 향하여 정말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해놓고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있지 자랑하려는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성전 건축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평생 동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세가 나에 대한 지나친 강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겠느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자기가 참았다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가로채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아버지 번제하는 일이었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몰랐지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하든지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말을 해놓고서 나의 이익을 우리가 아버지 챙기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나의 멍에 나의 이 이익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가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정이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것이 천국에서 아버지 그런 것이 없을까봐 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본질을 좇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자가 중요해요. 우리 정말 하나님과 또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정말 지체들, 가족, 교우들 위해서 아버지, 내가 정말 중보기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에 게을렀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불같은 심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 아버지, 내가 바라는 정말 이 조국의 미래처럼 되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했을 때 우리의 당대가 아니라 우리의 천대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아버지 굽어진 조국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상과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실망하지 않고 보이는 일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묵묵하게 기도의 중보기도의 씨앗을 더욱더 깊이 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말 취소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벌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롯과 아버지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저희들 압니다. 아버지 또한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 쏟아질 것과 같았던 재앙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울어진 아버지 이 정말 재앙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 무너져가는 틈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틈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희들이 사건을 마치면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의심하고 반역하고 주님을 떠나가며 그 은혜를 망각하는 정말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 항상 숨어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 그 칭찬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쁨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항상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사순절 되기를 기도합니다.